2017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를 방문해서 그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주최 측에서는 대통령이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 양쪽 앉아 있는 그 중간에 우리나라 카투샤 군인 한 명이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날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하면서 두 대통령이 이제 서로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 병사가 끼어 있는 거죠. 만약 둘이 이야기하는데 병사가 밥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밥을 먹지도 못하고 안 먹지도 못하고 막 땀을 삐삐 흘리면서 안절부절하는 장면이 YTN 돌발 영상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밑에 자막이 이렇게 누가 재밌게 하려고 다른 것 같은데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렇게 자막을 달아놓은 걸 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걸 좀 더 압축해서 난 누구? 여긴 어디? 이게 요즘 약간 개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를 때, 또 자기가 지금 뭐 어딘지 뭐 어리버리할 때 이럴 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사실 이 말은 이렇게 가볍게 웃고 넘어갈 말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이거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후기 인상파 작가인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남긴 대작이 있는데요.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며 어디로 가는가? 이게 미술 작품의 제목이에요. 그 그림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일 왼쪽에는 머리가 하얀 어떤 노인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린아이가 자라서 노인이 되기까지 일어날 법한 뭐 과일을 따는 여인도 나오고, 그게 무슨 우상, 사람들이 종교 행사를 하는 우상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동안 고갱 자신이 끊임없이 고민했던 주제, 도대체 난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주제를 이 그림에 담아 놓은 걸 봤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걸 의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굉장히 깊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못 얻은 사람은 끊임없이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잘 쉬다가 내일 출근하려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또 가면 그 부장님이 나를 또 힘들게 할 거고 또 엄청난 일이 나를 기다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사에 갑니까? 그분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장이다. 내가 가서 힘들어도 일을 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산다.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는 거죠. 화재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불난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까지 도망가는데 거꾸로 그 불난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소방관이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다. 그 답이 있으니까 그 사람 그리로 뛰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자기 모든 형제를 비롯한 왕족들이 할머니인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자기도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근데 극적으로 자기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숨어서 7살이 될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살 때 왕 위에 올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우리 형제들이 다 죽는, 왕족들이 정말 씨가 마르는 현장에서 나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왕 위에 오르는 걸까? 아마 그가 어떤 식으로 고민했든지 간에 이 주제가 그의 평생의 중요한 고민의 주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 그 집의 엄마로, 그 회사의 과장님으로, 우리 교회 성도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때는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가장이다,
나는 소방관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이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콜링.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가장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만 답을 얻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웠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뭘 하고 살았죠? 하나님 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들이 했던 일은요, 동산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직업은 정원 관리사였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원 관리하려고 만들어서 거기다 두셨을까? 그건 두 번째 목적이고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24시간 풀타임으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업이나 내 삶의 어떤 위치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위에다가 우리의 직업, 내가 가장이고 내가 엄마고 이런 걸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칼빈이라는 분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직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른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공장에서 볼트, 너트 깎는 단순한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다. 이게 직업 소명설인데요, 근데 그게 그 직업만 갖고 이야기하면 그 직업에서 은퇴한 이후에 나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게 1번이고 그 위에 이제 그때그때 또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건 나중에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와 보라, 와서 나와 함께 같이 먹고 자고 교제하자가 주님이 부르신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에 먼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 꿈을 따르고 내 야망을 쫓아가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직장생활을 하려 해도 엉망진창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얽혀 있다면, 마치 막 그 실타래가 풀리지 않아 갖고 뭐 엉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른다면 여러분 여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 그때 교제하는 파트타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풀타임으로 24시간 365일 내 삶 전부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되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요아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아서는 성전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다 죽은 그 처참한 상황 속에 혼자 살아남아갖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오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야 빨리 숨어,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숨어 있어, 이렇게 막 숨겼을 겁니다. 왜 자꾸 저보고 숨으라고 하세요? 그때 아마 뭔가를 이야기해 줬겠죠. 너는 사실 왕자야, 하나밖에 안 남은 다윗의 후손이야, 언젠가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지금 들키면 너 죽어, 그러니까 딱 숨어 있어. 그러나 그 성전에서 어린 아이의 평범한 삶과는 다른 더 깊은 어떤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철이 빨리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엄마 아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이제 시집 가고 이제 신혼여행 갈 때 아빠 나 신혼여행 갈 때 용돈 안 줘?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그때도. 근데 이제 막 철이 빨리 드는 사람이죠.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철이 빨리 드는 사람 어때요? 우리 옛날에 우리 누님들 보면 있죠. 엄마 나 고등학교 안 갈래. 나 돈 벌래. 아니 너 공부도 잘하는데 고등학교 가. 힘들어도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야. 그냥 공장에서 일하고 나 밤에 야간으로 하면 돼. 이런 우리 누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어리지만 이제 중학생이지만 벌써 철이 다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마 그런 아이였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왜 내가 지금 이 성전에 숨어 지내는지,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계속해서 들으면서 생활해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7살 때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이제 그에게 던져진 이 평범하지만 묵직한 질문 있죠. 난 누구? 여긴 어디? 이제 그의 인생은 이 질문에 신실하게 대답하는 인생으로 이제 정돈되게 되는 거죠. 그가 40여 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아마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이 열왕기서 저자는 그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황폐화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아가씨한테 선물을 줬는데 나중에 그 집 앞에 가보니까 그 집 쓰레기 더미 위에 내가 준 선물이 있다면 선물을 관리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성전이 황폐화되었다는 것은 단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죠. 그 악한 여인 아달랴가 그 아달랴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30년 동안 유다를 그냥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여호람 왕의 부인, 왕비인 동안,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 아하시아의 태후로 사는 동안, 그리고 모든 왕족들을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서 살았던 그 기간 합치면 약 30년이에요. 그 30년 동안 그냥 나라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결과로 성전이 황폐화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럼 요아스가 이 자리에 있어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그에게 1번으로 떠오른 주제가 뭔가 하면 이 황폐화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황폐함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왜 이렇게 또 급격하게 황폐화됐냐면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천천히 퇴락한 게 아니라 아예 고의적으로 성전을 파괴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사용할 성물들, 이 기물들을 갖고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속하게 성전이 퇴락하게 되었던 거죠. 자, 지금 요아스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안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자기 일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소명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왜 여기에 세웠는가, 그걸 알아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요아스는 그걸 정확하게 안 거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성전을 수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지부진해요. 이거 빨리 수리하라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 수리가 잘 안 돼요. 제사장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 왜 안 움직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제사장은 주로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고치고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저만 해도 뭐 진짜 잘 못 고칩니다. 이렇게 문고리 하나도 잘 못 가는 아주 그런 사람인데, 아마 제사장들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30년간 황폐한 성전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되었겠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다 무너져 있고 막 엉망, 이게 정상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이 이걸 고치라 하니까 이게 뭔가 자기들한테 확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잘 예배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이 몇 달 안에 끝나지 않고 한 3년 정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후에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끝났으니까 교회로 다 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 중에 지금이 더 나은데 이거 예? 처음엔 아마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할 때 막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막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고 막 이렇게 의관을 정지하고 막 이렇게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다가 막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뭐 잠옷바람에 하다가 또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좀 허리가 아파서 좀 기댔는데 기댄 김에 또 누웠더니 좀 졸려서 졸다가 이제 이렇게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이제 다 모여서 예배합시다 할 때 사람들이 꼭 가야 되나요? 집에서 하는 게 편한데 이렇게 될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년 동안 황폐해진 성전을 관리하던 이 제사장들은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지금 왕이 고치다 해도 그냥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딱 보니까 이분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스템을 고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수에게, 실제로 일할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켰더니 일이 착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아서는 잘 안 되니까 뭐 다음으로 미루고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서 성전을 고쳐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연히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살아남아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부르심에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의 제일 밑바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그가 쓰임 받는 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 요아서처럼 나는 막 거의 다 죽었는데 뭐 나만 살아남고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저는 요아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죄악 때문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 드라마틱한 스토리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연히 그냥 어쩌다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발견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도 여러분 여전히 지금처럼 사실 거예요. 엄마는 엄마로 사실 거고 직장인은 내일 출근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 밑에 정말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24시간 나와 풀타임으로 교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기초로 쫙 깔려야만 내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내버려 두나. 사실 이건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자주 던진 질문이에요. 막 계몽주의가 태동하고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이 이성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아니면 있긴 있는데 그냥 안 돌보고 그냥 만들어만 놓고 알아서 돌아가게 내버려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팽배했었죠. 신 없이도 얼마든지 그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냥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뭐 전쟁터에서 대포, 총 이런 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전염병 이런 걸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신의 존재를 믿던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참 대답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대답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요, 대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 대답이 없어요. 신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신이 없는데 왜 전염병이 퍼지고, 신이 없는데 왜 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거 그냥 예를 들면 공식이 착한 사람은 살아났고 나쁜 사람은 죽고 이러면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정말 저 악랄한 놈들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나쁜 짓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라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까미라든지 사르트르와 같은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즐겨 쓰는 단어가 있는데, 부조리라는 거죠. 부조리.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흥부가 박씨를 물어준 제비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런 건 좀 이야기가 되는데, 놀부가 잘 살고 흥부는 빨리 죽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집에 계속 일어나는데 신이 없어, 자기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된 그 현장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의, 그들은 성이 다 무너져도, 다 포로로 잡혀가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그 화려한 궁궐 속에서 고위 관리로 살 수 있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른지를 아는 순간 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수상궁을 버리고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죄수로 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거기 탄 사람들이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죄수였지만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답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진 사람들을 손잡아 일으켜줘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구호함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 100여 가정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소액이지만 전달해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려운 교회들을 또 우리가 후원해서 정말 월세라도 좀 내게 하자.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간다라는 내 삶의 방향을 딱 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력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독립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가 정말 좋은 왕으로 살다가 막판 가면 아주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한번 보시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그의 멘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멘토가 계속해서 그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교훈해주고 때로는 깨우쳐주고 하니까 그가 바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여호야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 24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왕이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다른 젊은 방백들이 몰려와 가지고 왕에게 충고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여호야다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또 다른 쪽하고 공동체로 갔더니 이제는 이쪽 영향을 받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가 그 우상을 다 없앤 그가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으로 바뀌었는지 아마 뭐 좀 정치적인 멘트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백성들은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라고 알고 있는데 왕이 그래도 바알에 가서 좀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왕이라면 이 백성들이 이러다가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데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아마 그러면서 그쪽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요즘 제가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잘 만나지 못하고 다락방도 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 자리를 대신하는 누군가가 나타나게 돼요. 다행히 그분이 좋은 분이면 괜찮은데 정말 여러분을 다른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면 좋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이 때로는 아내를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자라가는 그런 부부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함스컨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물론 저는 이 함스컨이라는 분의 신학과 제 생각은 정반대예요. 전혀 이분의 신학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철학 별로예요. 근데 이 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이런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빛나면 좋겠어요. 이 요아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전반전은 정말 잘했는데 후반전 가서 다 말아먹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솔로몬 같은 사람,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겸손히 지혜를 구하던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막판에는 그의 부인이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빠져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전반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후반이 빛났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는 정말 좀 비열한 인간으로 처음에 등장하는데 그의 인생이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젠가 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죽기 바로 직전이라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자기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 할아버지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길을 딱 조명으로 비추면서 이때가 가장 빛났던 때다.
그러니까 그는 후반전에 경기 종료 정말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기 바로 그 직전에 가장 잘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후반이 더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하스는 왜 이렇게 전반에 잘했다가 후반에 무너져 버렸을까요? 저는 초반에 그가 경험했던 작은 성공들이 후반전에 그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희한해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요,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업을 해가지고요, 그냥 뭐 유니콘 기업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박이 났어요. 근데 뭐 어떤 여러분의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이 뭐 사장님 이렇게 해보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시시하겠어요. 나는 맨 땅에서 시작했어.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이루는데 이제 신입 사원이 뭘 알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보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던데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둘째 아들을 한번 좋은 대학에 보내보면 좋겠어요. 근데 말하시는 분은 서울대보다 좀 못한 대학을 자기 아들을 보냈어.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뭔가 성공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개척한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이 동네에서 어쩌고 저쩌고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쩌고 저쩌고 좋은 일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모델이었던 교회들이요, 지금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퇴락해 가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후반전이 더 빛나야 합니다. 요하스는요, 결국 다른 신하들 말 듣고 우상 숭배할 때요, 그 자기의 너무나 훌륭한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충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충언할 때요, 그를 죽여버립니다. 듣기 싫어서. 생각해보면 그가 성전에 숨어 살 때 아마 이 스가랴가 형벌쯤 되니까 고종 사촌 형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같이 좀 많이 놀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사장직을 이어받아가지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할 때 요하스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그 요하스인 줄 알아? 나는 왕이야. 성공한 왕이야. 잘하고 있는 왕이야. 어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결국 스가랴는 처참하게 성전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유다는 급격히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다 약탈해 가버리고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이 요하스가 침상에 있을 때 신하들이 와서 그를 죽여버리고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성공을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이 후반전까지 달려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야 할 겁니다. 특별히 달려갈 때 혼자 달려가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동력자들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욱 빛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홀로 달려가지 말고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욱 빛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